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호국의 애국의 달인데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때 가다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선택했고요. 다음 주에는 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모세가 40년 시련의 연단을 훈련을 시키고 이들의 각종 만약에 본다면 채아 안 돼도 채아 덜 돼도 땅으로 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기띔에서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땅으로 돼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해가지고 38년 전에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38년 전에 다 죽었다 그래요. 이것은 죽었다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자기 영혼의 세계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는 땅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국의 영원한 곳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영원한 곳에는 여기와 같이 부유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신약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세우면 내가 예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신령의 성전을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덧입혀서 세워진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32장 에서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분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수요와 숫자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된 대로 60만 3,350명이죠. 그런 지경을 삼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나라에서 60만이라는 건 큰 민족이 아닙니다. 적은 민족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너는 큰 민족이 아니고 적은 민족에서 선택하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는 창조에서 이루어지고 창조의 역사를 이뤘을 때 인간의 극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가운데에도 공평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모든 이들에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냐면 생물들이 세우고 나오는 모든 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모든 이들은 그거를 먹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제 가을에 와서 추수를 합니다만 근데 그 모든 인들을 순이 돋고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수하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으면 먹는 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화하는 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꾼들에 의해서 추수해야 되고 하늘 창고에 하늘의 영원한 창고에 내 창고에 쌓이면 하나님 그 창고에 있는 것으로 잘 만들어서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롭고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의 세계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천국에서는 이렇지 않지만 너가 들어갈 땅에는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이 이들이 보면 너희보다 이스라엘 선택한 너희보다 그들은 힘도 있고 숫자도 많고 그들에 의해서 너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에게 붙이신다. 내가 그들을 붙이는데 그들을 붙이고 해서 1절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그들을 진멸하다 완전히 모든 것을 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죽임에 의해서는 어떤 죽임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칼을 찔러가지고 배를 가르든지 목을 자르든지 이런 죽음이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인 신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사라 신과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자, 단과 아사라 신과 주상과 이런 것을 모든 걸 깨버리고 불로 태워라. 그러니까 불 익은 거를 없애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싹 멸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전부 진멸했다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이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소멸되고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그들을 통해서 노역군을 삼고 그들을 일꾼을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에서 모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여기와가지고 이뤘을 때 그 여보스 민족들이 와가지고 파업을 하고 연합을 이뤘죠. 근데 그거에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물깊고 허드레지고 많은 일들에서 불의한 아니면 이러한 허드레 일이나 낮은 자리에서 일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니무르 아니니까 느디늄 사람으로 저 바벨론에서 회복할 때에도 그들은 족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에도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줬지만 핏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 것은 영적 신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 신분을 죽여야 되거든요. 영적 신분을 죽이지 못하니까 날마다 이들에게 구속을 받아요. 영적 신분을 죽여야 되는데. 아멘.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선택해서 선택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한 민족이 세속적인 거, 세상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자꾸 땅에서 영생에 선택받은 자에서 낙과되는 거예요. 자꾸. 낙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환경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려는 겁니다. 아멘? 청소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할렐루야 내가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다는 말이 있듯이 천국에 영원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우리 12절에서 이제 16절에 있는데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을 볼 것 같으면 인간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복 받을 것이 거의 없잖아요. 응?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세상에 보면 자,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명성 있는 거, 잘 나가는 거, 좋은 직업을 가진 거, 좋은 달란트를 가진 거,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에요. 아멘?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오늘도 15절에서 주는데 저 애굽에 있는 그 악질이나 그러한 불의한 것이 너에게 가까지 않고 너에게 오는 그러한 올 것을 전부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했던 애에게 그에게 쏘아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 중에도 봤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복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 믿으세요. 생명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기업분으로 나가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서 이 세상에서 나의 주어진 인생
나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로서 선택받는 자가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율법상에 의해서 아니면 구약적인 말씀에 의해서 행함의 역사를 날마다 했는데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주일 안수? 주일 안수? 아니, 주일 안수, 이제 안수 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아주 온전히 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권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죠. 응? 그 선택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응? 정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기집진하고 오입진하고 뭐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열심히 해서 율법 아래에서 했던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경지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상은 좀 다르게 얘기했죠. 왜?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행한 대로. 네가 이런 대로.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말씀의 세계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13절에서 볼까 하니까 그 천국의 얘기를 천국에 계시하신 내용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준 땅에서 할렐루야 내가 맹세에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 거기에서 내 소생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내 소생이 내 후손으로 이렇게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 근데 이 성경의 영의 말씀은 내 속사람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알아야 천국의 영원한 은혜를 알아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죽어야 할 일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놓지 않고 그걸 끝까지 가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없이는 천국의 영원한 역사에 의해서는 우리 침노하지 못해요. 은혜가 있어야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위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침노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기서 그랬죠. 너의 토지 소산과 그리고 거기서 알곡은 뭐예요? 항상 얘기하는 알곡의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알곡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와 양을 거기에서 너희가 번식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복음, 여기에서 있는 복을 받음이 맞는구나 우성하다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누려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역사를 이루나 이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세상에서 내 가정에 내 주위에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자, 애굽의 가나안 족속인 팔레스타인 족속인 칠족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조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관계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것이 항상 도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도 너보다 많고 수의 힘이 있는 7 족속을 내어 쫓으실 때에 아멘. 이들을 쫓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쫓아야 되는데 완전히 쫓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조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세속적인 것, 민족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대도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안에 주고 있으면 일이 안 나가요. 내 마음을 뺏기면 이들이 안주하고 그 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괘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너를 끌어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너희를 가꾸고 닦고 입고 인도하시고 너를 정금과 같이 너는 보석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내 새끼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응? 매를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그를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적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참 이게 어리석게 믿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이들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은 30으로 사시니까 은 30을 주고 사시니까 우리 신약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선택권에 의해서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좁았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 의해서 선택받을 그리고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그 길이 확장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낼 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를 쫓을 수 있는 너에게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붙였다라는 내용은 뭐냐?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의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입장에 의해서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너에게 붙였으니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 불륜자 형제 자매를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진멸하니까 때려. 너희 나하고 영원히 길들여. 그래서 칼을 들고 모여서 저 이스마엘 지금도 이슬람 그들의 일과 같이 한쪽엔 토란이고 한쪽엔 칼을 들고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을 죽여야 된다. 아멘. 영을 그들을 삼하고 그들을 이루는 그런 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이 말씀 중에서 내 가정을 얘기해요. 집을 얘기해요. 가정. 응? 치게 하시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니라. 그들과 연합하고 짝하지 말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 민족이 그거를 화친을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먼 데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 있을 때는 그들 나는 너하고 당신하고 화합한 거 연합한 거 너희는 무효다. 너희들이 저 멀리서 왔다고 그랬는데 너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진멸하게 시킨다. 아니요. 그 입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뭐냐? 이 말씀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에서 뭐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연혼하지도 말고. 그렇죠? 이 연혼한 단계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사밧이 4대 왕 아니야. 남북으로 갈릴 때는 남쪽에 4대 왕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했는지 영광이 크게 나타나요. 근데 단 한 가지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연혼했단 말이에요. 연혼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이게 이제 아합의 딸 이다발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남유다에 완전히 확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여론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가정에서 그들과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 유대사회나 중동사회는 완전히 가부장제도거든요. 어? 집안에서는 거의 보면 이스라엘은 여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집안에서는. 그러나 가장의 모든 일들을 보면 어떠면 아버지가 되죠. 다윗이 이러면 야곱이 내 아내가 있지만 주권은 모든 것이 아내가 여기 있고 자녀가 뭐 있고 뭐 해도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권에 의한 그 가문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여자가 해요. 여자가.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4절인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 일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지 아니면 장자인 아니면 남편이 주권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데 이게 날마다 말이지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이고 기도하고 헌신을 했는데 바알이나 아세라시나 이런 것에서 비나이다 하는데 왜 아니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인데 속으로는 전부 비나이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괘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해서이고 내가 너를 연단하고 시련하고 해서 배단을 건너가지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들을 징해서 너희 주인으로 세웠는데 그 주인 안방에서 매일 비나이다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영이 자, 이 집안에서 매일 비나이다 하니까 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 이스라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이 자꾸 시들어 죽어가는 거야. 응? 왜? 우리 아내가 우리 집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하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때마다 바른 길 이런 길 진리의 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항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멘. 근데 이게 불의한 곳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괘씸지 않아요? 응? 네가 이루지 못하고 네가 성취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라와 지경을 너희가 줬는데 이게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너희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사님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불이 근본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응? 이게 엘리야가 행한 사역이요, 불사역. 이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조상적인 이러한 본유는 신앙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응? 육신의 근본이 조상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냐? 내가 부모 없이 이 땅에 왔느냐? 뭐 얘기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부모가, 어머니가, 아니야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 배고픈 고생과 어려운 고통과 그 어려운 시점에 의해서 내 새끼를 말이죠.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공부 가르치고 출세하라고 말이죠. 막 그러들 했잖아요. 응?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세상적에서 주시는 말씀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아브라함이 바다란 바다람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 위에 약속을 받는 이삭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언약을 받았지만 애굽의 식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역사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축복을 해서 그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여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위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위로 올렸다. 할렐루야. 위로 올렸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지만 너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맏아들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거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태워라. 태워! 이런 것이 없어야 돼. 저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조상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기업이니 내 법을 지키라는 거야. 조건이야. 내가 너를 베풀어 줬으니 내가 베풀어 준 내용에 의해서 내가 그 위치와 지경을 내게 줬으니 너는 내 법을 지키라는 거야. 내 법을 지키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린다는 거야. 아멘? 지금 들어가서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법을 지켜 행하고 이루면 여기서 말씀하신 천대까지 축복을 준다는데 천대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 아들 후손에 아니잖아요. 내 영원한 영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 있을 때에는 그들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흩어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손은 그들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슬쩍 뭐냐면 불의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흔들어 놓는 거야. 어?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잘하고 있을 때 이놈이 잘하고 있는지 뭐든지 흔드신단 말이에요. 응? 자,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그 영화스러운 전 세계에도 그만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내가 기근이 있고 병들고 그리고 온역이 있을 때 저 영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임하지 않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기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7년 대 기근이 의해서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기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잘될 때 있고 못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기와 때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베푸시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기도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는지 내 법을 지키고 나를 흐뭇하게 만드시고 있는지 그를 항상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철옹성 같은 담벼가 있을 때 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거야. 할렐루야. 잘 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하나님 그때 당시에 네가 부르짖고 바라고 이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때마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주하고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이게 담이 멀어져. 이러한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자,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지만,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가 항상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너희에게 주시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신 만민 중에서 선택한 극히 적은 민족.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고, 모든 형상을 봤을 때 인간적인 숫자와 인간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치끌나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닥다리를 놓고 그들 넘어가가지고 그들을 이겼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급박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지위로 싹 가둬두니까 말이죠,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의해서 여호사밧도 말씀해 준 것 같이 19장에서 보면 역대하, 그래서 전쟁이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말이죠. 그 수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이걸 우겨싸움에 의해서 남유다를 치라고 했는데, 너는 찬송하면서 나가라는 거야. 아니, 전쟁이 은폐와가지고 은근슬쩍해서 상대방을 뒤통수 쳐야 이기는 건데,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더라. 응?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 사람의 방법과는 하나님 방법이 너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위해서 너는 큰 민족이 아니라 극히 작은 민족이니까, 나약한 존이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를 열중이게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이 이루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됐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내가 바로에서 너를 끌어 너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물도 줬죠. 내가 원하고 있었던 내추럴도 줬죠. 내가 먹어야 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도 내려주셨죠.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아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봤을 때에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다. 축복받은 민족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응? 받아 누려야 되는데 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의한 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즉 너희는 알라오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천대까지 여기서 보이는 인애를, 그러니까 이 인애는 뭐예요? 참 너를 인자의 영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은 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애가 그런 거예요. 자, 인애는 인자의 인자를 넣고, 자, 이게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인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건 다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나그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양 모든 나무들과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는 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감히 뱀이 말이죠, 하와를 넘어뜨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인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권세와 주권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이것이 인애를 베푸시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2, 3일 이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의한 것에 있어서 그에서 비나이다 이런 자에서 항상 하나님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깊이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맺는다. 받은 은혜가 이만치 올라갔는데 이만치 올라왔는데 평상시에 받지 못한 그런 평상시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보답하니까 밑으로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음부 아니에요. 풀못이란 말이에요. 풀못에 의해서 인간은 어디든지 말이에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인간은 죽으면 고통 안 받아요. 할렐루야! 풀못이라 해도 뭐한다 해도 살이고 뼈고 뭐니 해도 다 태워도 말이죠. 죽으면 말이죠. 힘이 없어요. 고통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영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영의 고통은 이해로 헤아릴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고통을 말이야 우리가 참아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의해서 육신의 근본에 의해서 잘 되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일에 의해서 그런데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말이죠. 방종한 생활하고 자기의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영의 고통은 말이죠.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가 못해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 계시록 9장에서 보면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한다 그랬죠. 그 기간이 5개월이니까 그 5개월이 뭐 이게 있는데 그것은 그 아픔의 고통에 의해서 헤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우리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자해한 일을 그러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행실이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실을 한다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명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아니 이것이 말이죠. 기간이 있고 뭐가 아니라 뭐 우리가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 내 대에 아니고 내 후대에 대해서 이런다. 뭐한다 이런 말씀이 많죠? 우리 시스리아에서 볼 것 같으면 내 부여한 것은 내 후대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장인데 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대가 없다는 것은 뭐냐? 생산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오면 이게 문이 닫혀졌다는 거야. 후대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후손이 자꾸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 신앙이 있고 그래야 잔치가 있고 그래야 영광이 있고 그래야 찬송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후대가 자꾸 올라와요. 아멘. 자, 내가 가리킨 자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인해서 제자 양육하려는 내용인데 제자 양육을 말이면 내 위로 올리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내 밑으로 들어오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위에서 날마다 지체야 번체야 아니면 장로야 뭐에다 그래서 누가 올라오는 길에서 그래야 오늘은 누구 올라오고 누구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잔치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런 것이 기쁨 아니야? 천국에서 할 일이 뭐 있어? 그런 일이란 말이야. 그런 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구약에 의해서 지금 모세오경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이 율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꽁꽁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꽁꽁꽁. 그래서 12절 이하의 이 축복인데요. 1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주일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신 앞에서도 인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제에서 내가 내게 명세하신 언약을 내가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54장 10절에서 그렇죠. 큰 산과 작은 산이 너희가 물러갈 중에도 인자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을 너희에게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셨죠? 근데 여기 인애를 너희에게 베푸신다. 인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권에 의해서 이런 이 인애가 내게 베푸신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권능을 받는. 그래서 인애를 베푸실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아멘. 너를 사랑하시고.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 안에서 너를 사랑함으로, 응? 할렐루야! 너를 사랑으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자, 땅에서 이게 땅에서 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신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불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요. 자, 이게 에레미야 31장 12절에서 주신 말씀도 여기에 똑같고요.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우리가 받아서 이루어야 할 은혜가 있어야 되죠. 뭐 우리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장에서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해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바라는 모든 것이 구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으라. 할렐루야. 받은 줄 믿으라.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일들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것이 있으면 죽여주시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씨를 심어주시고 알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신분이 돼야 그런 모든 영적인 세계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응? 대부분이 뭐를 구해요? 세속적인 것에 구하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세요. 무엇을? 아니요. 내 자녀가 뭐예요? 자, 육적인 것,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조상적인, 불의한모든 축복, 하늘의 지와 정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이러한 모든 것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에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의 아니야?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며, 근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내 토지의 소산과, 그러니까 내 토지라는 것은 내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경. 내 지경에, 내 지경에 거기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 풍성케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서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 번성케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번식케. 자, 그래서 풍성케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풍성케 하신다는 건 열매가 그 신의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거 알겠어? 아멘! 자,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번성케 하는 것은 번성의 영화와 영광과 우등에 대해서 내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일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면 이게 번성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전국에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소 같은 자도 있고 양 같은 자도 있고 포도주 같은 자도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있고 알곡에 있는 자도 있고 토지의 소산, 지금 이는 여기서 토지소산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풀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풀같은 존재보다는 그런 것도 지경이 넓어져야죠?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그 소산과 그래서 그것이 넓어지게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내가 복을 받음이 할렐루야, 복을 받음이 너는 만민보다 우선. 그러니까 만민보다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서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균례와 법도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에게 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잇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되어지도 못했는데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략한 민족이 아니라 간략한 기울에 의해서 나의 유익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야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다. 근데 이후에 주시는 복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에는 말이죠. 질거나 불의한 것이 없어요. 내가 본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성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수녀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자녀들과 그 관계에서 참 거기에서 뭐니까 인태치 못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뭐예요? 일단 그 안에는 근심이 없어지고 불의한 것이 없고 나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에 보면 15절인데 그의 여호와께서 또 내가 모든 질고를 내게서 멀리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은 흙이 아니에요. 흙과 땅이 있는데 흙과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애굽의 질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먹이면서 26절이죠. 15장 출애굽기 거기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는 애굽의 질고가 너에게 감히 오지 않는다고 말씀.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사야 28장 60절에 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복을 허기고 하나님의 복에서 물러간다. 이는 이 애굽의 악질과 질고를 너희가 들이붓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보니까 애굽의 악질이 내게서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이 이랬니 저랬니 뭐니 말이죠. 그이만 지가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삭이 자기 야곱에게 말씀하시면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내려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그 안에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도 질고가 너에게 질병이 너에게서 멀리하고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일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부르신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부르시기 전까지 나의 주신 인생 가운데서 질고가 없이 불의한 것이 없으면 이게 건강의 축복이라. 이게 뭐냐? 어디서 오느냐? 영생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영생 안에는 사악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이 중요한데 그 가시가 있다는 것은 뭐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말이죠. 그 가시를 나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는 가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때 원망하지 말고 그때 어찌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마지막 장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입에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계적인 인간적인 모든 일들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서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아니면 남녀가 아니면 노예에서 도박하고 아니면 술 먹는데 그거 안 볼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볼 수 없잖아.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왔는데 술 먹어가지고 피로가 있어서 흥얼대고 말이죠.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응? 술 취한 가운데서
그러면 그것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그것이 상당이고 그것이 기쁜 줄 알아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술 먹은 사람들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마음의 이 기쁨이 그에서 충만하게 넘칩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의해서 주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야 청소하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는데 무화과 나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장에 있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서 거둬들일 영혼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데 무성한 거예요. 근데 따다 보니까 열매가 없다. 그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홀로 섰다는 거예요. 홀로 섰다. 양쪽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무화과 나무가 양쪽에 서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냐 이거야. 아멘? 양쪽에 있어야 열매가 맺고 양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기쁨이 있고 주하고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과 같이 열매 없는 자는 가지를 찍어서 저 불문에 던진다고 그러셨잖아. 아멘? 근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가 있어야 우리 예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제자고 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형제 내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말이죠. 좋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관계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나라의 민족을 예비한 민족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준비해서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